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어느덧 이제 코로나가 2년째가 이제 거의 이제 끝나게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나도 수고가 많으셨고 마음고생 많으셨지요. 예, 하나님께서 다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가 굳센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격려의 박수를 같이 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아마 나주에서도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아들이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빠와 아들 중에 누가 더 똑똑할까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자신있게 물론 아빠지 라고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그러면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할 때 그 아빠는 뭐 했을까요? 물었어요. 에디슨 아버지는 무엇을 했을까요?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을 때 에디슨의 아버지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것에 대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누가 더 똑똑하죠? 네. 예, 하지만 여러분 아빠의 유전자를 통해 그렇게 자녀에게 흘러간 줄 믿습니다. 네, 이런 말이 있죠. 그 자녀를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게 하기보다는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도록 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들은 자녀들이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전에 내가 먼저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도록 하라라는 말이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좀 더 이렇게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꿈을 가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너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말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전에 내가 먼저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예. 저는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사무엘 울만의 청춘이라는 시를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20대라도 꿈이 없으면 청년이 아니고 80대라도 꿈이 있으면 청년이다라고 하는 그런 시구가 굉장히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에 상관없이 꿈을 가진 자는 청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갈렙과 같은 사람이 돼서 80대도 꿈을 갖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축복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내가 이 코로나를 겪었지만 정말 축복의 삶이 되기를 원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축복의 삶을 살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정말 행복해지기를 원하는데 행복한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이룰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내가 축복의 삶을 살고 행복해지는 삶을 사는 것,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가정에서의 관계,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는 것입니다. 이게 만만치 않죠. 알고 있지만 이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니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질 자체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결코 행복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그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기업의 회장을 결코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대표적인 그룹들의 그룹 1세대, 2세대들을 보면 말년에는 그 돈 다 못 쓰고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죠? 몸이 불구가 되고 휠체어를 타고 다니든지 아니면 오랫동안 호흡기를 차면서 그렇게 지내든지 하면서 말년을 그렇게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네. 자, 이처럼 물질에 빠져 있는 사람들,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의 인생이 공허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얻을 때 축복이 흘러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될지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축복이 흐르는 인간관계입니다. 예, 축복이 흐르는 인간관계예요. 오늘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축복의 삶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 속의 말씀은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상전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가정에서의 관계와 사회에서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10계명은 어디에 기록이 됐죠? 네, 하나님께서 처음에 기록해 주신 것은 두 개의 돌판이었어요. 두 개의 돌판인데,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두 번째 돌판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 기록이 됐죠. 네. 그런데 이 두 개의 돌판 사이에 존재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 사이에 한가운데 존재하는 계명이 있어요. 이게 다섯 번째 계명인데, 여러분, 그 계명이 무엇이죠? 그 계명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네, 출애굽기 20장 12절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면요, 아주 좋은 일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길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 이 말씀이 주어질 때만 해도 어떤 국경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 민족이 침략하면 내 땅을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냥 빼앗기고 내 목숨도 잃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다 목숨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엄청난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길 것이다. 그것은 내 생명도 보존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자녀들의 생명까지도 보호되는 엄청난 계명인 것입니다. 예. 자, 바울은요, 이 말씀을 풀이해서 오늘 1절과 3절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풀이해서 말씀하는지 1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예, 같은 내용을 좀 더 풀이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게 준 땅에서 길리라. 여기다가 붙여서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바울은 좀 더 부연 설명을 붙였습니다. 네. 자, 이 말씀 조금 전에 그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소개했던 이 다섯 번째 계명에 대해서 13세기에 한 랍비는 이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세 분이 파트너가 되어 너를 창조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 이 세 분을 통해 너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즘에 결혼을 하지 않는 젊은 사람도 많을 뿐만 아니라 결혼을 했어도 자녀를 가지려고 하면 자녀를 좀처럼 못 갖는 가정이 많아요. 그 비율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네. 지금도 저에게 자녀들이 낳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이처럼 요즘에 자녀 갖는 것도 참 쉽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부모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부모는요,
하나님과 자녀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저는 이제 고향에 갈 때, 평택에서 아산으로 넘어갈 때 큰 다리가 있어요. 서해대교라는 큰 다리가 있어요. 예, 엄청나게 길죠. 예, 그 다리를 넘어가요. 여러분 인천공항 갈 때 어디로 넘어가요? 인천대교를 통해서 건너가죠. 인천대교는 엄청나게 긴 다리를 건너가면 비로소 여러분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탈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철도 타고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 뭐 철도도 다리 건너가지 않겠습니까? 네, 다리 역할. 우리가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부모가 하나님과 그 자녀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다리가 없으면 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자녀들이 여러분을 사랑을 베푸는 것, 어떤 효도하는 것을 가로막아서는 안 돼요. 무조건 받으세요. 용돈 주면 마다하지 말고 더 뺏어서라도 받으세요. 그래야 자녀들이 복 받습니다, 여러분. 왜 자녀들이 복 받는 길을 막습니까? 자녀들이 무조건 잘하려고 하면 더 뺏어서라도 받으세요. 그러면 자녀들에게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무조건 받으세요, 여러분. 예, 괜찮아 하지 마세요. 그래 고마워 무조건 받아내세요. 예, 그것들이 그런 모습이 자녀들에게 정말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법칙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다리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늘의 축복이 열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늘문이 닫히게 됐는데 그 인생에 하늘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이 자녀에게 예언이 되고 미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의 말을 통해 자녀를 축복하게 하셨기 때문에 부모의 내뱉는 말이 그 자녀에게 예언이 되고 미래가 됩니다. 예,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고 그대로 됐어요.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는데 그게 예언이 되었어요. 야곱이 12명의 지파, 12명의 자녀들을 축복했는데 그대로 그들에게 그 지파가 돼서 예언이 되었어요. 유다 자손은 거기에 지팡이, 지배하는 지팡이, 바로 다윗의 왕권이 등장해서 그 자손을 통해 왕의 집안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언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을 내뱉으면 그 말대로 자녀들이 잘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야, 너는 왜 그 정도밖에 못해? 그러면 정말 그 정도밖에 못해요. 야, 너는 왜 그 모양이야? 그러면 정말 그 모양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로 우리 자녀들에게 말을 내뱉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 대로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요, 부모가 내뱉은 말대로 자녀들의 삶이 예언이 되고 미래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공경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 국어 사전에 보면 이 의미가 윗사람을 공손히 받들어 섬기는 것이라고 단순히 되어 있잖아요. 예, 굉장히 윤리적인 말로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요, 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카보드라는 단어에서 히브리에서 나왔는데요. 이 카보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이게 카보드라는 말인데 여기서 공경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카베드. 그래서 이 카베드라는 말 속에는 무겁다라는 뜻이 그 안에 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공경한다는 말은 그 사람의 무게를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내 부모의 그 무게를 인정한다. 어떤 무게요? 그 인생을 걸어가신 그 부모님의 도저히 흉내낼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삶의 무게, 경륜의 무게, 그리고 인식의 무게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고 존경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저도 사실 저희 아버님 때가 더 어려운 시절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주 검소하게 사셨던 그 모습을 정말 닮아갈 수가 없어요.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삶의 무게, 그 검소하게 사신 그 삶의 그 습관, 그 모습을 정말 뒤따라갈 수가 없는 저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카베라는 단어 속에서는 원래 쓰였던 의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 하나님께 존귀함을 돌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단어는요, 원래 하나님께 사용되는 단어예요. 피조물에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피조물에게 사용될 존재가 대상이 있는데 바로 부모님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쓰이는 이 단어가 피조물에게 유일하게 사용되는 그 대상이 우리의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 대하는 것, 우리가 이 부모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늘이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네가 아무리 잘났어, 똑똑해, 하지만 네 부모를 대하는 것을 통해 내가 똑똑히 너의 인생을 계획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참된 효도가 무엇일까요? 네, 내 부모님을 함께 모시고 사느냐 아니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용돈을 얼마나 드리느냐, 내가 얼마나 호강시켜 드리느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아요. 그것보다 오늘 나를 있게 하신 그 부모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것입니다.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과 함께 나를 존재하게 하신 그 부모님의 그 부모님의 사랑을 내가 존중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듯이 내가 영화롭게 대하는 것이에요. 부모님의 어떤 경제적인 수준이나 배운 정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존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좀처럼 부모님을 정말 마음껏 효도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죠. 성경은 절대 윤리적인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건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에는요, 구원의 원리가 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은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부모를 사랑할 때도 마치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내 부모를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도 내 육체를 따라 공경하는 것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계심을 주장하면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 정말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존경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됩니다. 여러분, 꼬였던 문제들은 왜 꼬이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관계가 어긋날 때 모든 문제가 얽히고 설키면서 꼬이게 됩니다. 내가 지혜롭고 내가 잘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열어주지 않으면 이 문제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부족함 혹은 어릴 때 상처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너무나도 호되게 혼나서 정말 무릎이 여러분 종아리가 터지고 막 그런 적도 있었을 거예요. 뺨을 맞았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예, 저도 새벽기도 나간다고 뺨을 맞은 적이 있어요. 예, 여러분 그런 기억들이 아마 적어도 지금은 기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몸으로 그 기억이 남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치유될까요? 치유되지 못한 사람은 굉장히 그 삶의 부작용으로 남게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세포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치유되지 못한 가장은 아내와 자녀를 폭력을 행사합니다. 치유되지 못한 엄마는 그 가정을 버리고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치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치유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사건이에요. 이 엄청난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가 치유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아. 오직 그 주님의 그 생명 주신 그 사건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속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상처가 아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관계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용서할 수 있어요. 부모님의 연약함을 내가 용서하고 용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예, 우리 자녀에 대한 말씀도 등장하고 있지만 제가 자녀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말씀을 했어요. 예, 중요한 것은 우리가 100마디 말을 한다고 해도 자녀들은 좀처럼 듣지를 않죠. 자녀들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100마디 말보다 우리의 반복되는 행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모는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때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년 전에 다니엘 기도의 형승원 대표라고 등장을 했죠. 그분이 온라인 교육 사업으로 매년 매출이 수천억에 달하는 직원이 100명이 넘어요. 네, 우리나라 교육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그분이 아직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지금 중반 됐을까 이제는 아직도 젊죠. 네, 1년에 1,000억 이상의 몇천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똑똑해지고 잘된 이유가 가정이 잘 살아서가 아니에요. 부모도 근근히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항상 선교사님들께 후원을 보내고 기아 대책에 후원을 보내면서 그것을 어린 자녀 때부터 같이 상의하고 같이 기도하고 가족여행을 가면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저녁이 되면 같이 모여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할 그런 기아들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했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준 게 없어요. 집을 주기는커녕 제대로 용돈도 제대로 준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선교사님들에게 후원하고 굶주린 아이들에게 후원하는 일을 계속하니까 자녀가 그것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녀가 대학생이 됐을 때
그 마음을 같이 함께 나누면서 그 없는 중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후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한 명, 두 명 아르바이트 하면서 과외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으로 아르바이트 하면서 인터넷으로 아르바이트 하면서 엄청난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가 그 부모님의 했던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기아 대책에 섬기는 자로서 많은 섬김을 하는 자로서 그가 세워지고 있고요. 수천 개의 1000개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 비전을 가지고 그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전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살아서 교회 하나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누구는 정말 어떤 전도님은 내가 100개 교회 세우고돼서 100개 교회 세우고 80세에 은퇴하신 분이 계세요. 이 헌승원 대표는 1000개 교회 세우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도 살아있을 때 최소한 교회 하나 이상은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이제 필리핀 같은 데는 1000만 원이면 할 수 있어요. 그런 필리핀이나 동남아 같은 데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새 표어가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새해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 하나님의 위대한 속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꿈을 꿀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가 서로의 관계를 통해 축복이 흐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종과 상전의 관계, 다시 말해서 사회생활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그리스도께 하듯이 상전에게 순종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전들에게 또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상전들아, 같이 읽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러분, 순종과 사랑이 반복되고 있어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요. 상전은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부하 직원은 상전을 순종하는 거예요. 이 관계가 반복되고 있죠. 여러분,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이것이 지금 윤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유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하는 근본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회생활을 파괴하는 근본을 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관계를 어긋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요, 서로 사나운 말을 하게 만듭니다. 서로 감정적으로 대하게 만들어요. 감정을 수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감정을 표출하라고 우리에게 계속 메시지를 줍니다. 야, 감정을 계속 표출해! 화나지? 화를 표출해! 그래서 서로 갈라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합니다. 여러분의 사회생활을 파괴합니다. 제가 많은 아는 지인들 중에서 보면 이 사회생활을 견디지 못해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 종종 보게 됩니다. 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개개인의 삶이 파괴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한 영적 전쟁입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오히려 산에 내려가서 우리가 그들에게 가자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장막을 짓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원에서 뜨겁게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 산에서 내려가자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려갔더니 영적 전쟁이 한참이에요. 남아있는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들의 그 귀신을 내쫓아야 되는데 그걸 쫓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었습니까? 그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쫓지를 못한 것이었죠.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 전쟁입니다. 결코 이 어둠의 역사를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어떻게 되죠?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끌어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큰 영적 전쟁이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다음에 오는 내용이 우리가 세상에 당하는 온갖 시험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희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축복하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 복이 어떻게 파괴가 되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선악과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걸 따먹는 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선악과를 밥 먹듯이 따먹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 따먹었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밥 먹듯이 선악과 따먹고 있는 거예요. 매일 반찬으로 먹고 있어요, 선악과를.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서 우리의 모든 이 복의 관계가 파괴가 되는 것입니다. 노동의 괴로움이 가중되고 잉태의 고통이 더해지게 되고 질병과 죽음의 공포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우리의 이 고통을 끝내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이를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렇다면 죄사함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능히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 죄를 다 사해 주셨어요. 이 기쁨의 감격과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우리와 함께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이 가족들의 사소한 잘못과 말 실수들, 그런 것들을 다 용서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사회생활에서 구원받지 못한 상사가 나에게 험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저 사람 정말 지금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갈 영혼인데 불쌍하게 여기게 될 줄 믿습니다. 불쌍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그를 정말 불쌍하게 여기고 그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듯이 내가 그 영혼을 위해 대신 피 흘려 주면서 우리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얼마나 그 크신 은혜입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너를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우리 일어나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 모든 은혜로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살아가고 나의 이웃들을 온전히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